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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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새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평안하시죠? 떡국을 드셨나요? 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좀 일찍 올라오신 것이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여러분 집을 방문하시는 그런 분들이신 것 같아요.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이 연초에 양력으로 1월 1일 때 어떤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김학중 목사님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또 무슨 말씀을 나눴나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12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에녹처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1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혹시나 아차 하면서 한 달이 지났어요.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셔서 구정을 허락하시고 음력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승리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 어떤 주제를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세상이 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주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하나님의 축복권 가운데 좀 벗어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같은 어려움 속에 살면서도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초점을 맞춰보기를 원합니다. 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 들어보면서 제가 어제 인터넷을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2013년 11월 21일, 작년 연말이죠.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건강지표에 따르면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33.3명, 그래서 OECD 평균 12.4명보다 3배가 높고요,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지난해 자살에 의한 사망자는 14,160명으로
하루에 38.8명, 하루에 24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시간에 한 명이 더 죽는 거예요. 자살로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대한민국이었습니다. 6.25 잿더미에서부터 기적을 이루고 세계가 놀라게 만든 그러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빨리빨리의 나라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한국 사람 보면 빨리빨리 하고 우리를 불러요. 그만큼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반면에 우리들의 기대치는 높아졌습니다마는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힘들면 자살을 할까? 또 얼마나 삶의 의미가 없으면 자살을 할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한 철학 교수님의 수필집 이야기가 늘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하루는 캠퍼스에 걸어가시다가 헐레벌떡 달려가는 학생을 봤어요. 궁금해서 학생을 불렀습니다. 이리 와보게. 학생이 헐떡헐떡거리면서 달려왔습니다. 왜 그렇게 달려가는가? 학생이 대답하기를 수업에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달려갑니다. 헉헉거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왜 그렇게 수업에 일찍 늦지 않으려고 달려가는가? 학생이 눈이 저분이 좀 이상한가 하는 그 눈초리를 가지고 그 수업에 늦으면 성적이 안 좋잖아요. 교수님이 또 물으셨어요. 성적 잘 받아서 뭐 하게? 당연하잖아요. 성적 잘 받아야 좋은 회사 입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좋은 회사 입사하면 뭐 하게? 그래야 내 스펙을 보고 예쁜 아내도 얻을 수 있고 또한 홈 스위트 홈 그 예쁜 가정도 만들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할래? 저도 이 세상에 꿈이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출세도 해보고 뭔가 이 사회 속에서 이름도 남겨보고 싶습니다. 그래, 좋네. 그 다음에 뭐 하려고? 은퇴하겠네요. 은퇴한 다음에 뭐 할래? 전 그래도 은퇴연금을 잘 만들어 가지고 세계 일주도 하고 그렇게 즐기렵니다. 그래, 참 좋네. 그 다음에 뭐 할래? 뭐 하겠습니까? 죽겠네요.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 결론이 이렇습니다. 학생이 막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향해서 달려갑니까? 중간 다 빼고 모르겠습니다. 막 헐레벌떡 달려갔는데 뭔가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정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마지막에 뭐 때문에 달려갔는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달려가죠. 잘 나갈 때는 천하를 얻은 것처럼 정말 목이 곧고 자신만만하게 가슴을 피고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가진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회사가 도산되었을 때, 자기 몸이 완전히 불구가 되었을 때, 그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살을 합니다. 우리는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왜 삽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어디로 갑니까?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렇게 열심히 달려간 우리들을 향해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날마다 집중해야 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곳을 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늘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만나는 주제는 소명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죠. 소명이라는 주제입니다. 영어로는 the call, 대명사를 관계대명사를 붙이죠. 정관사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the call. 그리고 God's calling 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부르신다 하는 뜻입니다. 소명,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음성을 듣기 원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의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꼭 두 가지 반응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아멘,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아닙니다, 그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향해서 돌이키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걸림돌이 되어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걸어가는 하나의 예로 성경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땅을 지내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써봐요.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반응, 이 밀당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순순하게 순응하고 아멘하고 열심히 달려왔으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지금 열심히 달려와서 아마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귀를 닫고 내 길을 걸어온 결과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는 거기에 응답하면서 지금의 내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내 길이 어긋났다고 걱정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이 자리가 다시 소명 앞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면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왔든지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겠다고 작정하고 제대로 간다면 이제부터가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길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긍정적으로 응답해서 주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늘 우리가 돌아보지만 노아는 네가 배를 만들어 줄래?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멘, 제가 만들겠습니다. 배를 열심히 만들어서 주님의 구원의 일에 동참하고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터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내가 나랑 같이 떠날래? 약속의 민족을 이룰래? 주님의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떠난 결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목동으로 있던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좀 구원할래? 그가 고민했지만 그러나 아멘으로 응답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사들과 왕들과 예언자들이 다 그렇게 불리움 받았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네가 나랑 같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될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결과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 주님의 소명, 주님의 부르심,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성경의 사람들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응답했는지, 이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마 제대로 응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부르심과 그에 대한 응답의 한 예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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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였더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시야 왕은 남왕국의 유다의 10대 왕이었습니다. 10번째 왕이었습니다. 16살 때 왕이 되었고 52년 동안 나라를 치리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의 방벽을 견고히 하고 군대를 재조직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영토를 확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다를 통하는 무역 통로를 안전하게 개설하고 저수지를 만들어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우시야 왕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일해서 다윗 왕조와 솔로몬 왕조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을 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우시야 왕이 교만해지고 제사장이 해야 될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까지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문둥병이 걸리게 되고 그리고 성에서 쫓겨나서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됩니다. 기대했던 그 우시야 왕이 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죽고 선지자 이사야의 마음속에서는 이스라엘이 과연 어떻게 될까, 앞으로 유다가 어떻게 갈까, 정말 불투명한 그러한 심란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오르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곳에서 고민을 가지고 갔던 그 이사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가득 찬 성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스랍들이 하늘을 날고 있었는데, 스랍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근위 천사들을 말하죠. 그 천사들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날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모습이 아름다운 천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절대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진짜로 만나면 갑자기 우리의 죄됨이 확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이만하면 윤리적이지, 이만하면 착한 그리스도인이지, 이만하면 됐지, 우리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던 우리지만, 그러나 가장 거룩한 그분 앞에 서면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우리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런 반응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사야도 같은 반응을 하더라고요. 5절 말씀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나는 평소에 참 신앙이 늘어서 바르게 살았다고 보이지만, 그러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가 고백한 것은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스랍을 보내서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그의 입술에 대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힘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우리의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공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갑니다. 그 천사가 내게 와서 내 입술을 찢어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이사야의 첫 번째 깨달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워진 이사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전에는 잘 듣지 못했던 음성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새로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해 줄 사람이 필요해져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걱정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 몸속에 담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 있는지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이른 양 한 마리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마음 쓰시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 마음을 이해한 이사야가 드디어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가 처음에 성전에 올라갈 때는 자기의 근심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이 유다 땅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내 근심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주님을 배웠고,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이제는 내 근심이 아니라 주님의 근심을 내 마음속에 담게 되더라는 거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소명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이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내가 응답을 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통해서라도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 이 작은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기 시작할 때에 나의 소명의 이야기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제 이번 2014년도를 살아가시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주님은 내가 세상의 근심을 가지고 왔는데 다른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마 꿈의 교회를 택해서 온 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꿈의 교회가 개척을 해서 이곳에 오면 말씀도 좋으니까 여길 내가 택해야지 하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돌이켜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절대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필요하셔서 여러분을 부르고 이 자리에 앉혀주셨다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이 이야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이야기가 성경의 모든 곳에 나와 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제가 몇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해 놓으시고,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런 사람이 되어라, 내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라,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를 이렇게 계획하였느니라. 주의 음성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5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주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이 고백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구절만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4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더 많은 구절을 읽을 수 있지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예정하셨는지, 많은 소명의 사람들이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 이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과연 소명은 어디에서부터 듣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부터 선교 여행을 할까요? 내가 이제부터 내 직장을 내려놓고 다른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그러나 많은 성경의 주의 사람들은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자리, 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지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지위를 가졌을까? 사람은요, 지위를 갖게 되면 그 지위에 대해서 권리가 있고 또 임무가 주어집니다. 그렇죠? 내가 부장이 되었습니다. 부장이 되어진 그 지위를 갖게 되면요, 부장으로서 행세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부장이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임무가 주어집니다. 내가 아버지로 한 가정 안에 가장으로 지위를 걷고 세워졌으면 내가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행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지만 그러나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될 그런 임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이라도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권리가 있고 또한 임무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아마 정치인으로 세워졌을 것 같습니다. 어떤 권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겐 또한 이 나라를 책임지고 운영해야 될 임무가 맡겨졌습니다. 행정관리면 행정관리의 임무, 기업인이면 기업인으로서의 가져야 될 임무,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의 가져야 될 임무, 학교 교사면 또한 살림을 하는 사람이면 부모면 여러분들이 처한 위치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임무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으로서의 임무, 장로님으로서의 임무, 권사님과 집사님과 성도님으로서의 임무들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분의 뜻대로 우리들에게 지위를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역할을 맡겨주십니다. 이것을 성경 말씀 속에서 보니까 토기장의 비유 속에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금그릇의 모습으로, 그러면 그 역할이 있겠죠. 은그릇의 모습으로 그 역할이 있을 줄 압니다. 또한 질그릇의 모습, 그 역할이 있을 줄 압니다. 달란트의 모습을 보니까, 비유를 보니까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줍니다. 10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임무가 주어집니다. 2달란트를 받았으면 4달란트를 남겨야 될 임무가 주어지고, 1달란트를 받았으면 2달란트를 남겨야 될 임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일에 겸손하게 충성하면 주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길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직업이라는 영어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이 vocation, 직업이라는 뜻 속에서는 vocare, 소위 provoke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불러내었다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부터 이 자리로 불러내어서 내게 하나의 정치인으로, 경제인으로, 문화인으로, 또한 가정주부로 살게 하는 그 위치에 나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calling, 소위 소명이라는 이야기로 동음이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늘 얘기합니다. 직업 소명설이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직업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주님이 주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관점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위치 속에서 이것을 우리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에 내가 가진 직업과 내가 가진 모든 자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명의 장소라는 겁니다. 지난해 저희가 늘 돌아보면서 말씀을 나눴던 것이 가정을 향한 우리들의 소명이 뭐냐, 특별히 부모로서 이 가정을 향한 우리의 소명이 뭐냐, 직장을 향한 우리의 소명이 뭐냐, 직업 소명론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이 직업을 통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대한민국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소명을 생각할 수 있을까, 전 세계를 향해서 어떤 소명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들을 질문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2014년도를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러한 소명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요? 유익이 뭘까요? 소명을 들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계셔서 우리를 지금 생명 주시고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으셔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준비시키셨다는 겁니다. 존재의 목적을 깨닫게 되면 삶이 의미 있게 됩니다. 의미를 상실하고 자살하는 수많은 사람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 술을 먹고 약을 먹고 갈 바를 찾지 못해서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있다고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우리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 소명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똑같이 직장에 나가지만, 똑같이 우리의 임무를 맡은 그 장소에 나가지만 이제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내가 처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노력을 통해서, 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일터에, 내가 처한 그 위치 속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일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이제 음력 정월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2014년도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으시고
고백하시고 그 소명을 살아내셔서 2014년도 다 마쳤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내가 한 고을을 맡겼는데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을 맡기리라. 주님의 더 큰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